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나에게 준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매우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생일 선물은요,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선물은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해마다 크리스마스에 주고받는 선물은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한 온기와 웃음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선물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깜짝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얼마나 더욱더 큰 기쁨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깜짝 놀라도록 이 깜짝 선물을 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 공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다가 그 선물을 몰래 놓아 두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랫동안 여름에 입지 않고 겨울에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입다가 안쪽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이 캐시 뭉치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고 예상치 못한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야고보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소한 이런 깜짝 이벤트, 깜짝 선물을 주시면서도 동시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딜리버리 하신, 이 배달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약속하신 어린 아기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는요, 여느 아기들과 같이 예쁘고 귀여운 이 남자 아기였어요. 그 아기의 깜짝 놀랄 만한 정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가 이 세상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이 문화적으로 압도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그의 별명은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도 존귀한 자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잘 나가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일 뿐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황제로서 유대인들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호적을 신고하라 라고 한 이 명령은요, 결국에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 나사렛으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하신 그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이겠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느니다. 아멘. 자, 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지금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이제는 뭐 오늘 내일 이제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지금 호적 신고를 위해서 약 한 90마일, 한 150km를 걸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시골 변두리였던 베들레헴에는요, 이 호적 신고하러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자는 문제가 큰 문제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도 못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산통을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방이 있나 알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터지죠.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아들을 낳았고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 동네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고향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 버스도 몇 번 안 다니고요, 비포장도로고 또 여름에는 거름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에요. 명절이 되면요, 그 조용한 시골 마을에 대도시에서 돈 벌고 공부하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동네가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해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랑방이 있어서 좀 좁더라도 손님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던 옛 추억이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도요, 제 고향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지금 이 동네 여관이 다 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여관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사랑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좀 그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결국에는 마리아가 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아기를 뉘어놓은 곳이 어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다. 구유.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 나귀가 먹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그곳에 지금 아이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고향에는요, 1년 365일 이 짐승의 이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잠시라도 먹고 자고 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기를 덮어줄 옷이 없어서 강보에 쌓았대요. 강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이 너무나 정말 신생아를 감싸줄 천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있던 옷을 지금 찢어서 감아서 덮어놓은 것이 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의 탄생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서 태어나시는데, 차라리 어차피 태어나시는 거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의 아들로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평범하게 좀 안락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동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베들레헴에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주님이 구유에 나타나시고 축사에서 태어납니까? 라고 의심을 가질까 싶어서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는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지금 냄새나고 역겨운 축사 안에 가면요, 이 짐승 밥그릇 위에 낡은 천조가리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가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헤롯 왕이 아기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 낳고 지금요, 마리아가 집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기약 없는 도망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출생신고는 제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병약할 수도 있어요. 설령 예수님처럼 축사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이 아기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셋업해 놓으신 상황이지만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최악 중에 최악만 골라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속에 사시다가 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걸어가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탄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자신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시는지를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불만 갖지 않으시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이 겸손하시다라는 의미는요, 하늘에 사시던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곳에 내려오셔서 이 더러운 축사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시고 일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군소리 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겸손의 왕이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겸손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적합하게 평가하는 것. 쉽게 말해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라 존경을 받으시는 이유가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도 참고 핍박도 참고 배신도 참고 이 비참한 출생까지도 참고 십자가 고통까지 참고 견디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육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는 축사의 배설물보다 더 더러워요. 이 죄는요, 우리를 배설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평생을 개처럼 살고, 평생을 소처럼 살고, 평생을 망아지처럼 살고, 평생을 각종 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죄악된 축사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그러한 죄악의 축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죄악의 배설물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더러운 줄 몰라요. 축사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도요, 이제는 막 구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의 배설물 속에서 먹고 자고 편히 쉬면서 그곳에서 헤엄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불쌍한 영혼들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누군가가 이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영원한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 죄악의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축사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묶어서 그 십자가를 오물통에 집어 던져 넣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설물 속에서 배설물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배설물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양심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미련하고 의심 많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인생의 단맛 쓴맛 다 겪어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 구원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는가라는 것이 지금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맞이할 빈방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만삭의 임산부를 보아도요, 또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요, 마음의 빈방이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언가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배설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그냥 넘어가셨지만요, 이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이 빈방, 믿음의 빈방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겸손하게 오셔서 자기가 맡은 바 본분을 다 하시고 떠나셨는데, 그런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또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의 배설물로 가득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셨다면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그 이름 예수를 믿고 불러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자만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강하다라는 것의 상징이 되고 있고, 겸손이라는 말은요, 내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은 눈높이를 맞추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자만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겸손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의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보다요, 이 더 많은 죄악의 배설물로 가득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성적으로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함과 자만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지금 개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칭찬 아니죠, 그죠? 전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시해도요,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오실 때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아메거사 출도요. 심판의 마패 드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실 이 역전의 용사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악의 배설물로 가득 차게 채워져 있고 냄새나고 역겹고 더럽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깨끗한 양심과 이 믿음의 선한 행동으로 이 죄악들을 더럽고 역겨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그러한 빈방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쁜 소식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이웃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선물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세상에 나아가 그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성은께 믿음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선물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기쁨의 영광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배설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거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은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 주님이시며 내 구원자이시며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선한 행실과 이 굳건한 믿음으로 여전히 죄악의 축사 안에 갇혀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